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계산이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느린 것도 못 참고 손해보는 것은 더더욱 못 참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신박한 어떤 속도와 정확한 계산만큼 이 시대는 더욱더 서늘해져 가고 관계는 삭막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산이 빠른 사람과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은 다 얻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다 잃게 되고, 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다 잃을 것 같았지만 결국 다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압은 다윗이 평안히 보낸 사람을 결국 살해하고 말죠. 이 요압은 주저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의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장수로서 이 비겁한 행동을 한 거죠. 만일 정말 동생을 죽이는 것에 대한 어떤 복수를 하고 싶었다면 이 용사 대 용사로서 정정당당하게 대결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을 속여서 마치 평안을 위한 것처럼 아무런 대비도 못한 상태에서 이 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만 거죠. 게다가 지금 요압을 죽인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율법에 의하면 피해 보복이 금지된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요압은 이런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자기가 모시는 다윗 왕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오직 자기 안에 활활 타오르는 그 복수심만을 해결하려고 많은 것입니다. 다윗 왕을 도와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이 군대 장관이 오히려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이 나라를 갖다가 위협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이죠. 참 어리석고 결국엔 요압이 다윗의 내적인 이 대적이 되는, 스스로 대적이 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거죠. 자, 요압이 벌인 이런 창급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브넬이 아니라 결국에는 요압 자신이 되고 만 거예요. 동생의 죽음 이후에 복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보복 이후에는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고, 나아가 그의 가문까지 낙인 찍히고 말았죠. 사사로운 복수에는 성공했고 당장은 이 속에 어쩌면 수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우리도 이 요압처럼 사사로운 분노의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다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의 분노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복수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고 싶은 그 분노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의롭게 우리의 이 모든 원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수레의 두 아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을 알고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선언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브넬을 위해 애도하고 직접 장례까지 축원하죠.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해가 지기 전에는 떡도 먹는 것을 거절하죠. 이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었던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넬의 죽음에도 진심으로 지금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인간적으로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충신이라고 해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어떤 복수심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이브보셋에게 함부로 했던 이 아브넬의 악행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충성한 자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결국 예수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진심 어린 이런 애도와 정성스러운 장례를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무죄함을 깨닫고 믿게 되죠. 요압의 이 아브넬 암살로 인해서 다윗이 궁지에 몰렸지만은 다윗의 진실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궁지가 오히려 충성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요압을 막을 힘이 없다라고 탄식하지만 결국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죠. 절대 권력이 없는 것이 다윗의 약점처럼 보였지만은 실은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또한 된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위기마저도 다윗을 더욱 온전하게 하실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때로는 다윗처럼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위기를 돌파할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탄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맞은 그 위기마저도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잃었다고 생각될 때라도 더욱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해서 내 마음대로 복수하고 내 마음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대신 갚아주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얻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